자, 설교를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이 본문이 결혼식 때 주례 본문이었던 분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보통은 한 커플쯤은 있을 법도 한데, 네. 이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서두를 준비했던 게 이제 다 꼬여버리는데, 네. 그냥 밀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 결혼식 때 들었던 그 설교의 내용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기억하신다면 그 설교의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지켜 살아오셨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만약에 꼭 오늘 본문이 아니더라도 그 결혼식 때 주례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이 기억난다면 현재의 나의 삶과 비교해보며 나의 가정이 말씀 안에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은 결혼식 본문으로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내 결혼식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의 결혼식에서 한 번쯤은 듣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결혼 주례 설교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이 본문이 주례를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이 그 설교의 본문으로 택하실 만큼 가정을 향하여 중요한 메시지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의 형태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5장 3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가정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남녀가 각자의 부모를 떠나서 서로 합하는 것이 가정의 시작이며 가장 기본적인 가정의 형태입니다. 이 5장 31절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즉,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합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창세 때부터 정해진 유일한 가정의 시작의 모습입니다. 이후로 각 가정마다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가정의 형태가 바뀌는 것을 성경이 부분적으로 허용하고는 있지만, 모든 가정의 시작이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이고 명령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이 질서와 명령을 깨려 한 숱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더욱더 그러합니다. 세상은 자유와 평등, 인권이라는 그러한 가치, 명분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땅에 그 누구라도, 그 무엇이라도 만일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의인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지라도 그 무엇도 하나님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세상을 설득해야 합니다. 세상을 외면하고 방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자녀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본문 6장 4절을 보면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하며, 특별히 이 시대에는 올바른 가정의 형태를 가르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잠식당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하고 배척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혐오하고 멸시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서 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며 저들이 참 진리를 깨닫고 저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배척해야 할 대상은 저들을 잠식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입니다.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한 나의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먼저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올바른 가정의 형태를 본으로 보이는 것이
이 세대를 지켜내고 바꾸어 나가야 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5장 32절을 보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1절이 인용하고 있는 근원이 되는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지금 눈으로 확인했듯이 에베소서 5장 31절은 이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24절에 이어지는 25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은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된 두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부부가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서로에게 더 이상 감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나의 배우자가 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때로는 부모와 형제에게도 드러낼 수 없고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과 상처를 드러내고 진심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 유일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상처를 고백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내 모습 그대로 나로서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러내고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배우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제가 잠시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절대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부부가 함께 앉으셨다면 잠시 남편을 바라보시기를 원하고, 함께 하지 못하셨다면 한번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대답하지 않으면, 네, 괜찮습니다. 아멘은 괜찮습니다. 네. 혹시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대답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표정으로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저를 돌아봐 주시기를 바라고, 만일 나의 배우자가 선물이라고 여겨지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아니하다면 여러분들은 선물을 받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여러분들이 선물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와를 아담에게 온전히 주셨습니다. 하와의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건 없이 나의 남편 아담에게 사랑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나 하와는 어떠한 조건 없이 남편 아담에게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24절을 보면은 서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었습니다. 즉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신 온전하신 첫 번째 선물이고 가장 큰 선물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주셨다라는 표현은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온전히 누리도록 축복하신 것은 맞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위임, 곧 맡기신 것이지 아담에게 온전히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을 계속해서 보면은 하와만큼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셔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즉 하와를 온전히 아담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기쁨으로 온전하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자 가장 큰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온전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그리스도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일 것입니다. 범죄하여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를 기쁨으로 온전하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자 가장 큰 선물이라고 표현해 본 것은, 배우자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지으신 인간을 사랑하시어 온전히 내어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으로 온전히 내어주시기 위하여 태초로부터 예비하신 첫 번째 선물이자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깨닫고 서로에게 귀한 선물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의 형태와 더불어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5장 22절부터 반복되어 나타나는 그 단어들을 보면은 복종, 사랑, 그리고 5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33절을 보면은 서로 존경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에게 복종하고 사랑하며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가정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사랑과 그리고 존경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제 아내도 몇 번이고 왜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라고 따져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순종해야지, 너의 사상은 불순하다라고 말하며 일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 구절의 비밀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남편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사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22절에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충격적이십니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헬라어 문법을 설명해야 되지만 그러면 저희가 오늘 집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친절하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5장 18절부터 이어지는 24절까지의 그 문장은, 그 구절은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2절에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18절부터 24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입니다. 앞에 부분은 제하고 21절과 22절을 직역해서 해석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며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입니다. 즉 22절에는 동사가 없기 때문에 21절에 종속되어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더해진 것입니다. 물론 22절에 복종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틀린 해석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인가 말라는 것인가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동사가 22절이 아닌 21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입니다. 모든 부분은 서로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창세기 20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홀로 사는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로 하나님을 지으셨습니다. 하와가 아담을 돕는다는 것은 아담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그 부족함을 채워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지으시고 부부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세우신 질서가 혼인이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의 배우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주장이나 요구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와 뜻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뜻 안에 있을 때 서로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서로의 의견이나 뜻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공의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세워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예배의 삶을, 나의 가정의 신앙을, 예배를 훼손하는 일에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의를 세워야 하고, 신앙의 양심을 훼손하는 일에는 그리스도의 공의를 세워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참된 가정은 단순히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참된 가정의 모습은, 궁극적인 모습은 바로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본문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정수라고 불립니다. 즉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이 땅 위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곧 교회로서의 가정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부부를 지칭하는 단어들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가치, 교회가 하듯, 교회의 함과 같이. 즉 오늘 본문은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교회의 역사는 유구합니다. 아담이 하와 하나가 되어 세워진 그 가정이 곧 교회였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곧 가정교회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시대의 가정들이 곧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고, 지금도 모든 믿는 자들의 가정은 곧 교회입니다. 교회여야 합니다. 이러한 가정교회의 역할과 공헌은 지대하였습니다. 가정교회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뿌리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또한 극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끔찍한 전염병과 참혹한 전쟁 속에서도 우리 영생교회 같은 공동체로서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흩어질 때에도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며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전달한 것이 또한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이 세대에서 복음을 지키고 다음 세대로 복음을 전달하는 가정교회로 세우셔야 합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성도가 모여야 합니다. 가정이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주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모여야 합니다. 즉 가족들의 구원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예배를 세우셔야 합니다. 가정에 예배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영적인 가장입니다. 5장 21절에서 서로 복종하라라고 기록했음에도 종속절에서 22절에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또한 말하는 것은 곧 남편이 육신의 가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장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게 하듯 하라라는 구절이 뒤에 붙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남편이 육신의 가장이며 동시에 영적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정의 리더, 곧 지도자였고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였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가정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이 그러하였고 야곱이 그러하였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이르러 민족을 대표하는 지도자와 제사장들이 구별되어 세워졌지만 각 가정에서 가정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계속되었으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에게 주신 은혜였고 권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에서 죽게 하듯 남편에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며 성경은 남성 중심적이고 편향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육신의 가장과 영적인 가장의 역할을 주신 것은 특권이 아닌 사명이며 죄의 결과로 인한 무거운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가장의 책임은 이처럼 막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견디지 못하고 가정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더러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가, 자녀들이,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남편과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그만큼 가장들이 큰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가정에서 남편이 가장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아내가 또는 자녀가 가장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기도 하고 그 책임을 나누어 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가정은 남편이 육신의 가장이지만 아내가 영적인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의 권한이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계보를 따라 옮겨지는 것과 같이 남편의 신앙이 올바르게 서지 못하고 연약하면 아내가 영적 가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해야만 합니다. 영적 가장이 바로 서야 가정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물지만 이스라엘의 여성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또한 그리스도의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경우 아내가 영적인 가장의 역할을 끝까지 짊어질 수도 있지만 남편이 영적 가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전도하고 세워주는 것, 이것이 또한 아내에게 주어진 큰 사명입니다. 자, 이러한 영적인 가장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사명은 가정의 신앙과 영성을 돌보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본받아 이 땅에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가정을 돌봐야 합니다. 5장 1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즉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그 가정을 돌봐야 할 책임이 영적 가장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니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가정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하여 영적 가장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며 범사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에게 매우 높은 기준의 신앙과 도덕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가장들은 어떠할까요? 만일 여러분이 영적 가장이라면 목사님들에게 요구되는 그 매우 높은 수준의 신앙과 도덕 수준을 여러분들이 유지하시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또는 기관장, 전도회장 등 그 직분이 나의 신앙과 나의 도덕 수준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목사이지만, 장로이지만 그 신앙과 도덕 수준은 참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도덕 수준을 가장 먼저 눈치채고 가장 먼저 잘 아는 것이 또한 가족입니다. 교회와 사회에서는 신실한 듯 보이고 교회와 사회에서는 그 신앙이 신실한 듯 보여도 그 가정에서는 너무나 쉽게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신앙, 위선된 신앙,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신앙,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쉽게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는 그 신앙, 교회에서는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보다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신앙, 그 모든 것들을
가족들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가장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며 가족들은, 특별히 자녀들은 그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의 영적 가장이라면, 혼자가 아닌 부부로서 그 영적 가장의 책임을 나눠지고 있다면 자녀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닐까요? 특별히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이것은 제가 영생교회뿐만 아니라 이전 교회에서 그리고 만나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에게 항상 꼭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발 자녀들 앞에서 교회를 비난하거나 목사님들을 비난하고 비난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교회로 인하여, 목사님으로 인하여 불편하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은 유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어려서부터 교회에 대한 비난을 들은 자녀가 교회에 가고 싶을까요? 교회에 갈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어려서부터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듣고 자란 자녀가 어찌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도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불편한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부모의 선에서 그쳐야 합니다. 부모로 인하여서 자녀의 신앙이 연약해지고 구원의 은혜가 자녀에 대해서 끊어지는 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6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가정교회로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가정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 가정의 영적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또 부부간에는 피차 복종함으로 그 가정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예배를 온전히 세우셔서 가정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셔야 합니다. 이 땅에 이러한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무너질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종말을 특정한 날짜로 단정 짓는 것은 분명히 이단입니다. 그런데 나의 시대에는 결코 종말이 없다라고 확신하고 사는 것 또한 이단의 믿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종말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인데, 나의 시대에는 종말이 없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방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제 마지막 때가 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긴급하게 든든하게 세워야 합니다. 시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함으로 그 가정을 하나님 앞에 가정교회로서 온전히 세워가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고 대대에 구원에 이르는 축복의 가문, 축복의 가정교회를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